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말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나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아주 길게 복잡하게는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고 간단하게만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미있다, 좀 더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병호 박사님 신구약 중간사 참고해서 보시면 평신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그럼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불러낼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왜 지금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다니엘 얘기하면서 하질 않았거든요. 다니엘이 한 예언들도 있지만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그것을 풀어주면서 사실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받는 신하가 되는데 그 환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느부갓네살이 자다가 꿈을 꾸죠. 그런데 이 평지에 신상 하나가 서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해석해 보게 시키고 결국은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신상이 이랬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허리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 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금, 은, 동, 쇠와 진흙, 어떤 나라냐? 금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은 그리스를 의미하고요. 쇠는 로마, 그 후에 쇠와 진흙은 로마 이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 곧 근동 지역에 패권을 주게 될 나라들이 이제 연이어 이런 순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미 그것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는 페르시아예요. 말라기가 활동했을 때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2세 시절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전의 왕은 아닥사스다 1세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다 그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인데 그리고 나서 말라기 이후에도 4명의 페르시아의 왕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게 되죠. 누구한테?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니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이 그리스 땅을 정복했고 다 통일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이제 그 힘을 몰아서 이제 아시아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달하는 대제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이 대제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는 전쟁하러 갔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여러 개의 동강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페르시아가 이런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저 그리스, 페르시아가 그렇게 점령하고 싶어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리스의 북쪽에 마게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통일하고 나서 이 페르시아를 이제 정복해내게 됩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유럽 사람들, 서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가 동양을 이렇게 정복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라는 대제국이, 인도까지 이르렀던 대제국이 쪼개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크게는 한 3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 그리스 쪽도 나라가 있으니까 뭐 4개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나라는 한 3개 정도. 사실은 그 중에서도 안티고누스는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프톨레미, 안티고누스, 셀류코스 다 알렉산더 밑에서 이제 장군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류코스의 힘이 커져가지고 안티고누스를 밀어내게 되죠. 그랬던 시절에는 이 유다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유대 땅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프톨레미 왕의 지배를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는 프톨레미 왕조의 시대였어요. 프톨레미 왕조의 시대는 딱 기억하실 게 한 가지 있는데, 프톨레미가 다스렸던 이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수도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제 그리스 도시로 만든 곳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도서관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얘기를 한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말, 그리스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죠. 그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보는 책들도 한 자리에 처음으로 모으게 돼요.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이 보는 책들을 모아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구약 성경이 한 자리에 다 모인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70인역이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 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저 이집트 땅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셀류코스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셀류코스의 힘이 커지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프톨레미가 그 유대 땅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셀류코스가 등장을 하죠. 셀류코스가 다스린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한 사람 기억하셔야 돼요.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도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반유대 정책을 취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취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계속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저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점령하고 이집트 쪽으로 갔는데, 그때 마침 이 지중해 유역의 패권을 잡으면서 성장했던 나라가 로마예요. 여기에 이 시점에서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로마의 장군이 이 안티오쿠스의 군대를 맞아서 경고를 했다 그래요. 땅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놓고 안티오쿠스에게, 너 이 원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잘 생각해. 너가 계속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면 로마와 전쟁을 해야 돼. 우리랑 싸울 건지 아닌지 잘 생각해.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를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돌려서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했냐? 유대인들에게 했죠. 그 이야기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본 숫 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숫 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생긴 네 뿔은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내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숫 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숫 염소가 등장하는데, 그 숫 염소가 그리스 왕이라 그랬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이
첫 번째 왕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가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죠. 근데 그 알렉산더의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돌아난다고 했어요. 제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된다 그랬죠. 예, 뭐 3개로도 볼 수 있고 4개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4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첫 번째 나라만큼은 힘이 세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미리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한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아주 뻔뻔스럽고 흉악한 임금이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안티오쿠스 4세예요. 예, 안티오쿠스 4세. 그가 힘을 가져서 아주 이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죠. 이 유대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죠.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을 했던 거예요. 또 다니엘서 11장 30절에서 32절 읽어볼게요.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라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저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온다고 했는데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군대를 돌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낙심을 하는 것이고 퇴각하는 길에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해요? 유대 사람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높이 세운다 그랬고 31절에 보면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유대 땅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그런 악한 일을 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던 것이고 32절에 보면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탄압했냐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모든 풍습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례도 못 받게 했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 바지를 벗겨서 할례 받았으면 죽이고 율법책들 다 불태우게 했고 또 안식일도 못 지키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가 야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이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저항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고 이 마따디아의 반란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마카베오가 이 셀류코스와 전쟁을 하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셀류코스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되고 나서 정말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의 왕조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 왕조를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고 하스몬 왕조라고도 부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한 강의가 더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그때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가서 누굴 만났냐면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사람이죠.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군봉왕의 자리를 얻은 사람이 안티파터의 아들인 대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당연히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그 헤롯이 헤롯 대왕도 있고 안디바도 있고 아그리빠도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